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허든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허든슨 테일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믿음을 갖고 이제 세례도 받고 본격적으로 신자가 되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더 읽어야 되고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때 허든슨 테일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나지요? 허든슨 테일러가 미소를 지으며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의 삶에 믿음이라는 불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부르심은요, 단순한 콜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너의 친척과 고향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랬다. 이 말씀을 들으면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면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저 강남을 너희에게 줄 거야. 마음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커졌습니다. 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에는요, 기대가 있습니다. 약속할 때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딸 아이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빠가 네가 말 잘 들으면 내일 원하는 인형을 사줄 거야. 그러면 그 딸은요, 잠을 지새웁니다. 아빠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땅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를 눈독 들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죠. 이 여자를 내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당신은 저 왕에게 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애굽의 사람들이 강력하고 왕이 요청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참 그렇습니다. 믿음도 없고요, 멋짐도 없고요, 남자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도록 하였느냐?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연약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멋지지도 않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돌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소식이 다가옵니다. 그의 조카 롯이 당시 사해 주변에 있었던 5개의 국가와 엘람 동맹 국가 안에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병사 318명을 거느리고 그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능하지도 않고 그 지역에 익숙하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무명이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순간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족장으로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패배한 왕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수를 꿈꿉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처음에 기뻐했지만 점차 확대해가는 아브라함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그 주위에 적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그 어떠한 것도 너를 방해할 수 없어.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면 정말 믿음을 갖출만 하고 이 정도면 믿음의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딱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아니야.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3년이나 됐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죠? 그래도 좀 버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6년이 흐르고 7년이 흐릅니다. 마음에 있었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여보, 내 여종에게 들어가 보세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믿음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이제 우리 방법을 써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용해도 무방한 방법,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원함으로 이것들을 한번 풀어가 보아요. 약속이 자꾸만 지연되고 지체되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내 힘으로 하려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의 의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은 사레를 모욕하죠. 모욕을 당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이 모욕을 받아야 돼요. 무슨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조금 썼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상처가 형성됩니다. 지체된 약속의 시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자아가 작동하자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그곳에는 고통, 아픔, 슬픔, 상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성경은요 마치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100살 된 쌍둥이 자매를 만나셨대요. 예, 1살 쌍둥이가 아니고요, 100살 되신 쌍둥이 자매를 만나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서로 만나자마자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야, 너 언제 죽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100세는요 새로움, 소망, 미래, 그리고 확신을 향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바라보고 끝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99세는요 생산의 나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9세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자꾸 약속 주시는 거 알겠는데요, 저는 그냥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주님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 이대로 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사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미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시는 그때에 사라는 비웃습니다. 하나님,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는 아브람과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도 없는 몸이 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아이자크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단념할 문제가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성취하고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 역사의 배후에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까지 이제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사라를 돌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드 파카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임신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과 조롱에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바꾸어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믿음으로 정말로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요, 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리적인 것으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명령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건너왔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제 무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행하여서 삶이 틀어지고 삶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두려움에 떠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 내가 다 안다.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